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들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백성이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라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이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에 맞춰서 이 말씀이 이렇게 맞아서 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이렇게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낼게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다 아시죠? 몇 명인지. 3명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안 나와 있어요. 3명인지.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면 구유에 3명의 동방 박사가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는 그 카드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구유에 앞에서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어디서 드렸어요? 11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오늘 이걸로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방 박사들이 과연 누구일까? 동방은 어디며 이 박사들은 누구인가? 동방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에 아마 바벨론 인근일 거다. 왜냐하면 천문학과 점성술이 발달한 그 학문이고 예루살렘에서 동방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왔을 것이다. 박사들은 우리가 아는 PhD 박사나 닥터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니엘슨을 읽어보면 박사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지혜자들, 학문을 하는 자들, 그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점성술과 천문학과 꿈의 몸과 바벨론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떠올라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거치면서 박사들 중에 으뜸인 박사로 그렇게 있었던 다니엘이 아마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시와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런 것들을 아마 그 제자들과 나눴을 거라고요. 그죠? 그럼 그 중에 믿음 있는 자들이 그 맥을 잡고 아마 기억을 하고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이거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온 박사들이 다니엘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박사들이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박사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별을 발견을 했고 그 별이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직선으로 오는 2000km 정도 된다고 하지만 강을 건너야 되고 산을 넘어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되는 이 길이 그진 한 8000km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길을 걸어서 낙타를 타고 가더라도 4개월은 좋게 걸리는 그런 기간들이었어요. 이런 동방 박사들의 그런 고난의 그런 순례,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갔나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 그러지 않는가.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 성탄에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는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이 여행을 한 목적이 뭐냐면 오직 하나였어요. 경배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행군을 했다라는 것이죠. 2절에도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고 하고, 11절에도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그냥 경배하러 왔어요. 경배는 예배라는 말하고 비슷한 말인데 그냥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4시간 그렇게 운전하고 멀리서 온 그 불편함의 신앙이 더욱더 은혜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그 경배를 위해서 고생마다 하지 않고 그렇게 왔는데,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정작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걸 알고 있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인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이 왕이 났는데 어디 있습니까? 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이제 이 예루살렘이 소동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그냥 죽어 있다가 이제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시니까 그때서 소동이 일어난 거죠.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고 3절에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다른 사람은 차치하고 왕이었던 헤롯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에스의 후예요. 이둠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통성이 없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되니까. 그래서 로마를 등에 업고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자기의 정통성을 위해서 로마에 돈을 바쳐야 되고 세금을 과하게 부과하고 그 유대인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고, 자기 왕권을 위협한다고 이 과대망상에 걸려가지고 아들과 와이프와 와이프의 엄마까지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잔인한 사람 앞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나는 그런 사람 앞에 와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십니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완전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완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부들부들 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한번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제 유아 살해까지 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 이 사람입니다. 이런 헤롯은 백성들의 조금 이제 이런 상황에서 권력을 누리고 자기가 이제 유대를 차지하고 왕으로서 누리려고 그러는데 이건 산통이 깨진 거죠. 이 헤롯처럼 우리 안에도 소동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것을 싫어해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내가 왕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가치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왕이 되어서 내 생활 라이프를 패턴을 일일이 간섭하고 그건 틀렸어 하지 마. 하나하나 간섭하기 시작한다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 안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소동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경배하고 엎드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우리 안에서 왕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충격을 받은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누구를 불러 모으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요. 그들은 걸어다니는 성경책이었어요. 헤롯이 예수님의 출생지를 묻자 그들은 5절에 미가스를 인용해서 정확하게 답을 해줘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러 가지를 않아요. 지식적인
동의와 아는 것에만 머물고 그게 전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인 이 사람이 메시아가 장차 오실 것도 알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또 메시아가 태어나셨다라는 소식까지 들었지만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들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10km의 거리, 걸어서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도 베들레헴에서까지 가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방인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수말리 그렇게 고생하면서 4달 넘게 걸어왔지만 종교자들은 바로 코앞인 그 길을 가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가지를 않았을까요?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신앙이 오래될수록 성경을 많이 알수록 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 무관심하냐면 내가 지금 가진 것이 많고 누리는 것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탄절에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번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배울 것이 뭐냐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집에 들어가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본 아기 예수, 그 아기 예수가 어땠을까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을 간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중심지며 거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 어느 아주 구석에서 정말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이 사람들은 이 하이레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왕자들이 태어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정말 비단으로 싸고 고급 예물로 치장하고 막 그런 것들을 봤을 텐데 정말 정작 예수님이 태어난 그 가난한 집안의 아기를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실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와, 내가 괜한 고생을 하고 왔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보배 앞에서 예물 3가지를 꺼내서 예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경배를 했어요. 그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귀한 예물 3가지를 드렸냐면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의 그 삶과 생애와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예물에서 드러나요. 이 예물은 황금은 왕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그 이방인을 통해서 이 황금이 전해진 것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할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는 것이고 유황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그런 예물이었는데 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우리 삶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고 몰약은 장사할 때 쓰는 물건이잖아요. 그죠? 이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되시고 죽으심으로써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왕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3가지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예물은 예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고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전체를 드려야 되고 시간도 물질도 나의 능력도 모두 주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고 좀 귀찮더라도 우리 삶을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런 우리의 헌신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향기로운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별 대신 주님만 보고 가는 진정한 경배자들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먼 길, 강도의 위험과 맹수들의 그 위험과 그 모든 긴 여정, 우리 인생길과 같은 그 여정을 우리가 경배하겠다는 그 목적으로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자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셨듯이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삶,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누리는 그 복은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는 그 기쁨이에요.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말은 기쁨을 기뻐한다는 그 원어적 의미인데 최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왕을 만난다는 그 사실에 그 경배할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너무 기뻤어요. 왕을 만나면 다른 모든 것들은 하찮, 그 기쁨이 반감이 되죠. 예수님을 왕으로 만나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사소한 것이 돼요.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에 다른 기쁨은 아주 사소한 기쁨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아침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 때문에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고 그 자체가 기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뭘 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만큼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아버린 분들이에요. 큰일 났어요. 며칠 전에 어느 권사님의 고백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런 말만 들어도 그냥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들였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달려왔어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할 세상의 왕으로 믿고 엎드려 경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보물을 바쳤어요. 이 성탄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찬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을 전심으로 경배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삶의 기쁨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12절의 말씀처럼 다시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어요. 헤롯에게 돌아가면 상을 받을 수도 있고 세상에 그런 큰 것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피생활이 아니라 그 신앙 안에서 세상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일상으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마 그들이 따라온 그 별처럼 그들의 삶이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작은 별들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작은 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일로 분주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이 헌신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목적이 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오신 이 성탄절 예수님을 경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왕으로 내 안에 모신 주님을 그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작은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가는 우리 동방
박사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길이 험난하고 골짜기가 있더라도 그 별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왕으로 주님을 내 안에 오셨을 때 기쁨이 충만하게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작은 별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별을 보고 살아갈 때 그 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성탄 이브 촛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찬양 그 위에서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이 예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김일영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전하는 말씀 위에 주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이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있을 촛불 예배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우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주님 성탄 이브 기념 촛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찬양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며, 아버지 이 시간이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섬기는 자들 위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쁨을 아버지 만끽하는 그 시간, 우리의 잔치가 되게, 천국의 잔치가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김일영 담임 목사님 은혜 들어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예배할 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온 정성을 우리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에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 그렇게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왔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보고 따라가는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심령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작은 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촛불 예배로 저희가 모입니다. 이 시간이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찬양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 헌양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덮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김인영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며 하늘의 지혜로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시간이 은혜가 충만하며 하늘의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며 저희의 심령의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